기도하고 있는 것이 303개 선교사를 찾아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1호 선교사로 우리 유다온 렘넌트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중국 선교사로. 그런데 마침 오늘 미국에서 중국인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우리 이철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뜻이 깊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 목사님 부부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해주시죠.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유자원 렘넌트를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안에는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한경찬 집사 또 굴미라 동역자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이면 두 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12일이나 일정을 잡은 것 보면은 너무 길다 하면서도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날짜를 잡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명절인데도 더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모슬렘권을 또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인들 전체가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사역자와 그 현장을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분은 어떻게 크게 여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옷 한 벌 갖고 다 낡아질 때까지 그걸 입어야 돼요. 신발 한 컬이 좋은 신발 나쁜 신발이 없어요. 고무신 그것도 고맙게 알고 다 떨어져서 발가락이 나올 때까지 그걸 신어야 돼요. 학용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먹을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또 일용품도 그렇고 심지어 아파트 지금 우리 한국은 너무 속도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새로 지어서 그 아파트 입주한 그 가정을 가봤는데 제가 2년 전에 아파트 입주할 때고 또 달라. 그 소재나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이 또 달라. 그래서 우리 집은 헌집들이 옛날 집이더라니까요. 세상에는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또 함께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 가지 안에서 실증을 느끼고 관심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미워하기까지 하는, 때로는 내가 좋아했던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인간 자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사서 그걸 활용을 했는데 언젠가는 낡아져서 쓸 수가 없어서 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고 필요해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일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언젠가는 미워해가지고 보기도 싶은 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물건이나 사람뿐이겠습니까? 지금 지구도 온난화 이 현상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요. 또 다른 것이 아닌 나 자신, 내 육신까지도 언젠가는 나를 버려야 되는, 전혀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탱할 수 없고 그래서 버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언젠가는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솔로몬이 그랬어요. 해 아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새 것이 없다. 새 것인데 금방 옛 것이 돼버려요. 좋았는데 금방 나쁜 것이 돼버려요. 내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돼.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나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일생 동안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면서 복음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응답을 체험하고 그걸 사실적인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누가 가르쳐서 시켜서가 아니고 내 중심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고백이 나와야죠. 내가 받은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이런 고백이 사실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요 유일성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항상 새 것이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돼 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이전 것은 뭡니까? 물론 아까 말씀대로 물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세상도 되고 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전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중심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진짜 이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 네가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거기서 용사와 영웅들이 나면서 세상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얼마나 풍요해집니까? 네피림에 의해서 세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갖고 바벨탑을 쌓아요. 하늘까지 탑을 쌓고 자기들의 그 공적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이 모든 것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나중심. 하나님 필요 없어.
물질 중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바벨탑을 쌓아서 성공하는 성공 중심. 이게 인생의 목표여 사는 맛이라. 그런데 이게 사단이 준 거다. 결국은 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은 땀이 흘러서 고통을 느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결국은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네피림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을 부흥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데 그 죄와 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공적을 자랑했는데 결국은 흩어지고 민족이 나눠지는 그런 고통을 받아요. 이런 것들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무속, 16장에는 귀신 들린 점쟁이, 19장에는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와 전통으로 온 세상이 확산되면서 계속 후대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누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인간들이 처절하게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마귀의 자녀로 우상을 섬기면서 정신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내세의 지옥의 저주와 후대의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운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내세와 후대까지 저주와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현실이라. 이걸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답을 주는 자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운명이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아예 포기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종교를 만들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답이 돼서 오히려 그 속에 더 함몰돼 가는 거예요.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더 큰 세상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에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인간의 근본된 이 생명을 바꿔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인간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나, 세상, 내 것 이걸 더 잘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풍요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려고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갖다가 덮어 씌워놔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처,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희생의 제물이 돼가지고
만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복음 아니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왕, 선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어요.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히 생명 자체를 바꿔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정을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만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함께 하도록 그런 응답을 계속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십니다. 매일 집중기도 하시는 분들, 이 말씀이 내게 사실로 날마다 체험되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독생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죠. 어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잠시가 아니고 24시 함께하냐고요. 어찌 하늘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이 지금 내 안에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게 되냐고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절대 가능합니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는 당연히 오는 응답이다.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그 증인들 아닙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셔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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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절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제사장 선자의 사명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나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복음으로 나의 근본 문제, 세상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문제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 사건이 생기죠. 저도 이 복음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어요. 참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왜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자꾸 이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문제 해결자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을 와서 막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금방 원수를 박살내고 어려웠던 경제 문제 해결되고 질병 문제 치유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으로 그게 답이고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더라. 문제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억울한 누명도 쓰이고 또 피할 수 없는 원수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만들어라. 나를 성장시켜라.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꾸 치유해라. 변화시켜줘.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도 세상 것 많이 기도해봤거든요. 철학 기도 하고, 저 옛날 교회 지하실에서 막 고함 지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부르짖기도 응답이 없어요. 더 어려워져가.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 응답의 약속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자꾸 달라고 그러거든요. 야, 그거 기도 안 해도 다 준 거예요. 언제 우리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과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만 하면은 그 그리스도는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사단이 떠나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가진 뿔이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유신적으로 있을 때는 문제인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진 뿔이 체질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칠 때의 그 문제를 보세요. 문제입니까? 그 문제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어려운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사건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도움될 사람을 동원하고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 복잡해져. 그런데 그 문제 답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로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배반하고 도망간 저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이런 것들이요, 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바꿔가 변화시켜가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서 그러면 내 자신이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아니 원수 놓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원수가 불쌍해지고 사랑스러워져.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가 돼. 그보다 더 큰 원수가 없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요. 요셉이 형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자기가 힘 있을 때 처리할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 당장에 감옥에 쳐놓고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탁 들어가.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노려요.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응답을 노려요. 나중에는 애국과 바로왕을 살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형들을 처단하고 장군의 부인을 갖다가 감옥에 넣고 애국과 바로왕을 정복해서
접수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살리는 자가, 살리는 자.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단장히 왕위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타고 귀신을 쫓아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바울은 대항하지 않고 도망가. 광야에서 뭐해?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응답을 보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광야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요. 사울을 죽일 필요도 없어요. 죽일 사울을 살려줘. 그 힘을 갖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만큼 감대국이 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각인 불이 체질되게 하셨다. 이것을 24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이 육신으로 병들고 늙어가니까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은 몇 년마다? 몇 달마다? 아니요. 날로 새로워져 나가요. 그 병든 몸이. 그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층천에 올라가요. 3층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 힘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머리 없는 지체가 없고 지체 없는 머리가 없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나는 완전한 한 몸이고 하나다. 그래서 지체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되어야 된다. 이게 상상이겠습니까? 실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라. 존경의 대상,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한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될 일이 아니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단이 만든 사단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도의 만물도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복음 가진 자, 이 응답을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현장을 바꿔주시고 재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복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집중기도로 24시간 누리세요. 어느 정도냐? 복음만 남고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고 어디에 죽고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내가 없어져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과 세상을 다 살리는 자가 된다. 살리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감동하고 계시죠. 그 축복 누리고 계시죠?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죠. 정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것이 오늘 멈춥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주어진 것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무너지거나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복음 통해서 주신 응답이 얼마나 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매일 집중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집중기도, 일천 집중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